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의 그 대군이 히스기야를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는데 바벨론 왕의 아첨하는 말에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벨로니아의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낸 직접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에 축하의 인사와 예물을 보낸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절단을 보낸 데에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목적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 공동의 적을 대항하는데 서로 마음을 모으자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재임 6년 차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의 군대가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동족들,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열방에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열방에 흩어버리는 그런 참상을 보았기에 아수르 제국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왕 사르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쫓겨나서 엘람,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엘람의 망명에 있다가 아수르 제국의 통치권자가 바뀌는 기간 동안 1년 다시 권세를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산헤립 왕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쫓겨나서 망명지에서 반아수르 동맹 결성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의 쾌유를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그 선물을 전하는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인데,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육신의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15년 수명의 연장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는 그 동맹을 맺자는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이 부와 무기, 국방력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도 상당한 능력을 갖춘 보탬이 될 수 있는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역대하는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기적처럼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 죽음의 문턱에 갔던 사람이 3일 만에 건강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던 일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목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알아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었는데, 그렇게 점성술에 능했던, 하늘의 별들을 보고 징조를 알았던, 오늘날로 따지면 이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이적을 그들도 보았고, 이게 어떤 일이냐?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중병에 들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로 이런 놀라운 표적을 주셨다는 소문이 바벨론에까지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소문을 듣고 먼 이방 나라에서 사절단이 찾아왔다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115편 1절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영어 번역은 not to us, not to us, O Lord. 주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시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거기에 멈추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어 보이고 무기고를 열어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떠난 다음에 이사야가 찾아와서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물을 때 히스기야의 대답을 보면 나의 궁궐, 나의 창고의 보물들, 이게 영어 번역 보면 My palace, 나의 궁궐, My treasure, 내 보물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을 했던 그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라고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오, 우리는 단순히 청지기, 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즉위했던 첫 해, 첫 달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서 고침받고 이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수명 연장을 받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잠깐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잘못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국가 안보와 평안, 번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사야 우리 함께 배웠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는 그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 삶에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반석, 그런가 하면 또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강한 군대를 가진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안보를 보장하는 게 아닌데,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먼 원방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자기를 축하하면서 동맹을 맺자는 제안에, 이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는 동맹을 맺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보물창고, 국방력을 보여주는 무기고를 열어서 그 사절단에게 구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평안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군사 동맹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의 안녕을 찾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역사의 가장 훌륭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66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자주 책망하는 두 가지의 죄, 불신앙과 교만의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그 바벨론이 도리어 너희의 강력한 원수가 되어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갈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시대에도 아하스 왕 예루살렘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수도로 삼은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 제국이 막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가니까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는 동맹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왜 아수르 싫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는 요동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징조를 구하기보다 사신들의 손에 예물을 들려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뒤편 멀리 있는 아수르 제국 그 강대국에 예물을 사신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구원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수르 제국을 섬기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 내가 아수르 제국,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구원병을 요청하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도리어 이 예루살렘을 앞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때에 그런 세상의 제국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런 심판의 예언을 들었었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히스기야가 여기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는 왕으로 즉위한 첫째 달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열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려는 그런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출발했던 왕인데도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이 한 번 반복하는 모습, 가문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죄와 불순종, 역기능, 상처, 이게 얼마나 끈질길 수 있는지 그 그림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기쁜 그 소망의 소식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 앞에서 그 예루살렘의 부와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그 부귀, 능력,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절대적인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이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시오.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궁의 이 모든 보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쌓아둔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범죄로 조상들이 쌓아둔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단순한 나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지나간 세대의 땀과 눈물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조상들이 물려준 축복의 유산과 유업을 상실하게 만든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면 후손들이 유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역사적인 사명감, 책임의식이 필요한데 복된 유업과 유산을 내가 물려받아 누리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된 유업을, 유산을 잘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까먹고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누릴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 어리석은 행동, 교만과 불신앙의 죄 때문에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유업을 상실하게 된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에게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왕궁에서 환관이 내시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 어리석은 행동, 범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경험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아니라 왕궁의 환관이 되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종이 되는데 대가 끊기는 환관이 될 것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 세대가, 자손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죄, 지난날의 실수,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역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소멸되어 정결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고, 자녀들은 이런 죄와 실수와 이 고통,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된 유산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기도를 통해 물려받은 축복의 유산을 그냥 그 열매만 나는 누리고 까먹고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지난 세대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을 바친 그 축복의 유업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이런 충성을 바쳐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을 물려줄 뿐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자녀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여 후손들이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치당하신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당신이 전해준 말씀이 옳소이다, 좋소이다, Your word is good, 선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당대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자신의 그 모든 어리석음과 범죄함 때문에 모든 형벌을 달게 받아야 했을 터인데, 자신의 통치 시대가 아니라 후손들의 시대까지 그 재앙과 심판이 연기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구나, 히스기야는 감사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과 형벌이 연기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부어진 것이라고 역대하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던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중병 들렸을 때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과 대화 이거 다 끊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모든 방법은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역사를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15년 그 수명이 연장받은 뒤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선포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 교만이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에 싹틀 수 있는지 경고하십니다. 섰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로운 왕 히스기야도 교만에 넘어졌느니라. 특별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마음대로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이런 자유로운 여건을 주실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중병에서 회복되고 수명이 15년 연장이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표적이 주어진 때였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직후 아마 그의 마음과 기분이 업되었을 것입니다. 교만이 마음에 틈타기 쉬운 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 대로 막 다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두실 때, 그때는 제약받는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까, 내가 혹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옵션이 많아지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어긋나는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말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 시편 115편 1절에 있는 말씀, Not to us, O Lord, not to us.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For your love and faithfulness.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인자, 자비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는 유대의 역사에 의롭고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제일 높은 곳에 그 묘지를 쓰고 온 백성들이 그를 애도하는, 추모하는 그런 대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다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더 깨어 근신하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오는 자로 행해야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며 행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바벨론과의 동맹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와 안녕을 추구했던 것을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시는데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안전과 평안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심판을 보면 네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바벨론이 도리어 너의 강력한 원수가 돼요. 왕궁의 모든 보물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온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유업을 상실하게 되는 심판.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땀과 눈물과 그들의 그 믿음의 헌신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이 열매, 축복의 유업을 상실할 수 있구나.
나는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충성을 바치고 뭔가 헌신을 바치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내 자녀 손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의 유업을 심어야겠구나.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 지난날의 고통, 우리들의 이 모든 허물과 엮이는 상처는 청산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그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상처를 다 소멸했던 것처럼 나의 심령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죄를 태우고 두려움을 태우고 불신앙을 태우고 상처를 태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의 유산만 대물림 되게 하옵소서.